즐겁게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리머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67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한 송이 꽃도 돌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좋은 먹거리와 입을 것에 욕심내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혼이 궁핍해졌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사라져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곳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사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조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돕는 자들이 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사오며 그의 주 예수를 싸우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령을 이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되시사 저로서 산자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하리라.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모든 행실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척을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북한에도 속히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땅이 아니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93년 동안 대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개동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녹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이웃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이웃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타부타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막연하게 정의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인식하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전지전능이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무소는 하나님은 모든 곳, 모든 공간에 계시고 부재는 모든 때, 모든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소부재는 하나님은 인간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무소부재를 경험할 수도 없는 인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신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율법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바리새인들의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대답은 율법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것이고 그 율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는 말씀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언젠가 그날이 되면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임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면을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두 주제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짧아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 3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앞서 예수와 사두개인 사이에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전을 담당하며 백성들을 지도하였고 바리새인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 중심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차이는 성전 중심과 회당 중심, 예전 중심과 문서 중심,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성과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진보성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장자 계승을 주장하며 형사 취수죄를 옹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체계가 종속되어야 장자 중심의 체제가 존속되어야 신앙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져서 가정이 파탄될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언젠가 무너져 내릴 성전을 짓고 보수하기 위해 헌신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또 부활할 텐데.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혈연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문서로 된 말씀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혈통과 성전의 보존보다 하나님 말씀의 보존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할례법을 제어하고 음식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예수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과 관련하여 사두개인을 꼼짝 못하도록 눌렀다는 소식에 고무되었습니다. 잘하면 현재 최고의 인기 스타인 예수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하려면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아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므로 지금 율법사인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 올가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 예수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면접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발음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영원한 숙적 사두개인을 견제하기 위해 예수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는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이 말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예수에게 접근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의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어느 부모가 큰 부모입니까? 율곡 이 선생님을 키워낸 신사임당입니까? 김구 선생님을 키워낸 광락원 여사입니까? 또한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자식들 중에서 어느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어느 자식이 큰 자식입니까? 재벌이 된 자식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된 자식입니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까? 건물의 평수가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술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상비 결산이 가장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는 질문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율법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시대별로 율법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이것이다 라고 골라내는지는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일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건 그를 시험, 올무에 걸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던 대문에다 이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안 곳곳에 그 답을 다 붙여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합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쉐마를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 쉐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다니는 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오늘은 그 순서만 조금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하여라는 말은 할 만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내 영을 다 드리고 내 몸을 다 드리고 내 생각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뭘 가지고 뭘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일단 내 집 창고에 먼저 쌓아놓고 그리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대로 대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는 그런 이웃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사심없이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보다 더 낮은 개처럼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우리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을 너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을 돕는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그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주고는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신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놓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에이 재수없어. 에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 에이 재수없어. 에이 더러. 하필이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게 다른 사람.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왔다고 그것을 재수없게 생각한다. 그 정말 귀견만도 못한 인생. 버려진 개도 자기를 걷어주는 제2의 제3의 주인을 그 주인에게 고마워해요. 근데 버려진 나, 길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걷어주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당신이 나를 구했어. 뭐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창조가 있었으니 언젠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지막 때 벌이 아닌 상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수인 사랑을 이야기하던 예수가 갑자기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화제를 바꾼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상받을 일이고 구원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가 율법의 정수를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소망하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보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강림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답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새의 혈통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반드시 다윗의 후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는 바리새인이라면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인용한 시편 110편은 다윗이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의 귤을 받으리라. 내가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내게 심판의 주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다윗이 환상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다윗이 목격한 그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그리스도이시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를 바라는 너희들의 간절한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으로 최소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와 베드로에게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는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율법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란 시간과 공간에 비어 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율법의 정수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를 드립니다. 저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율법을 주셨든지 그리스도를 보내셨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갇힌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대로 갚아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속회요, 교회학교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력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는 우리 개동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시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살펴보시고 일부 예배를 저희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또 오후 예배는 당분간 중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돕는 방법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뭐 찬양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좀 천천히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연습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성, 인내성, 기도성, 회회성 자기 앉은 자리에서 서서 앉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그리고 특성은 뭐 한두 명씩 나와서 본인들이 헌신하는 한 명씩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는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물론 찬양은 다 마스크 쓰고 하셔야죠. 여성교회 개사회 11월 5일 있습니다. 또 우리 남궁결 집사님, 우리 박현정님 결혼식이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방배역 근처에 있는 누리시아 예식당에서 오늘 잠깐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현정님은 교회를 아마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오시면 또 여러 사람이 아는 척하고 그럴까봐 1부에 오시라고 했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 적게 하라고 해서
일찍 오시. 잠깐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남문결 집사님, 우리 박현정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교회도 신혼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우리 남문결 집사님과 동생들이 먼저들 장가를 가가지고 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네. 일단 끝나고 저를 잠깐 보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우리 저기 김가훈 선생님과 문경호 선생님 또 우리 문경민 선생님이 그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큰 이모가 아니고 작은 이모 동생과 그러니까 아직도 젊으신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새벽 기차를 타고 지금 저 목포에 사시나 봐요.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갑작스럽게 또 우리 김은혜 전사님 아유 또 이렇게 앉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또 김은혜 전사님 담당한 또 방송을 또 김정희 전사님 좀 잘 끊어지지 않게 잘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 김정희 전사님. 네, 우리 두 분 전사님들이 점점 이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뭐 추수감사절 뭐 떡 같은 거 하나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지난주보다 더 맛있는 떡을 또 나눠드립니다. 지난주 백설기도 맛있었지만 다음 주에 있을 떡은 시루떡. 네, 시루떡. 다시 올라갑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순서지 주에 나와 있는 우리 행복 마지막 찬송 이제 10월달 이제 우리가 부를 마지막이 노래가 익숙해질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또 이것이 행복이라고는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작정하니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모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